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지.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64장 찬송.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셨. 아멘. 미국에서 있던 일인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제 직장에 나갔어요.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부인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보트놀이 하다가 거의 같은 시간에 뒤집혀갖고 죽었어요. 익사했어요. 혼자 남았어요. 같이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겹쳐서 다 당했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을 건지,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서 믿음에서 떠나든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모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바다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설령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설령 이런 저런 고난에 자꾸 겹치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때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가 네로 황제 치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리 목숨보다도 우습게 여겼어요. 잡으면 그냥 굶주린 사자, 밥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까지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온 가족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사자를 며칠씩 굶주리게 해. 그 다음에 그 사자를 풀어놔. 그냥 산채로 그냥 잡아먹히는, 그거를 네로와 로마 그 시민들이, 여러분 그 관중석에서 스탠드에서 그거 보면서 막 이 얼마나 잔인해요. 막 웃고 떠들고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그런 시대예요. 그냥 갖가지 온갖 고문을 다 해가지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냐, 가이사, 황제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래서 막 지하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고 막 이랬던 시대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첫째가 여러분 26절 2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 정말 어려운 막 박해, 핍박, 그냥 막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네로치아의 이런 로마 성도들에게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특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뭐 우리가 그렇게 큰 뭐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이런 건 없지만 이 세상 자체가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이런 바다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 연약한 존재를 성령이 도와주시고, 특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요, 다른데 돕는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돕는 말은 특별한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순안티 람바노마이라는 세 단어를 합쳐갖고 썼어요. 이것은 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돕는다는 단어 중에도 특이하게 여기만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성령이 내 옆에 계시면서 그걸 성령이 번쩍 들어가지고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시험을, 고난을 주시고, 그 시험을,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미연 집사님 옷들 입어요. 감기 걸리면 안 돼. 예전엔 우리 이게 순서 맡으면 막 경쟁 붙어갖고 새 옷을 해서 입고 이게 뭐라고 말이야. 막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찬양하면 되지 뭘. 찬양이 중요하지 뭐. 남편들 와이셔츠 입고 오느라고. 그래도 많네 치수가. 감기 걸려요. 옷 입어요. 여러분이 나와서 여러분 통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요. 좋아. 그런데 일부러 돈 들여서 새 옷 사갖고 입고 그럴 건 없고, 그 다음에 또 바들바들 떨면서 또 와이셔츠만 입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찬양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일 오늘 하얀 와이셔츠니까 내일은 또 노랑 와이셔츠, 또 내일 어느 팀인가 월요일날 그렇게 안 해도 돼. 찬양하는데 의미를 둬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정미연 집사님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이 간 이식 수술을 하신 분이라 따뜻하게.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번쩍 치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시고, 성령이 특히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함께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자꾸 나오게 하고, 나를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고,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걸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신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내 기도도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진 않아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멕시코의 양국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지에서 한 16년을 멕시코 오지를 다니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갖고 큰 수술을 몇 가지를 해야 돼. 그래서 왔어요. 근데 아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그 보낸 교회에서 막. 그랬더니 몸이 휠체어 타고 들어왔어요. 휠체어. 수술하러. 근데 이 한국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수술을 안 하고, 그 의사가 처음에 왔을 때 진단했던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멕시코로 갔어요. 어제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이 몸은 이제 계속 조금씩 좋아진대요.
근데 여태까지 16년 동안 이렇게 쉰 적이 없대. 그런데 이렇게 몸이 망가지니까 쉬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이런 은혜도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철야기도 와서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이 얘기를 해요. 이 양국주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성령님과 친해. 그 목사님 늘 선교지 앞 멕시코에서도요 오지만 돌아다니면서 이게 복음 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늘 여러분 기쁨으로 늘 찬송하며 그러면서 그 오지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또 수십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데만 다니면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전할 수 있냐? 성령님과 친하니까. 성령님과 친하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감당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걸 늘 체험하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또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돕는다 하고 보증을 주신 게 이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를 돕게 하신다.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게 여러분 괜히 생고생만 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때 노예시대 때 그런 문화와 언어와 생활 같은 것들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법과 정치가 국무총리가 되니까 다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잘못된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이런 환경과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나 혼자 여러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나를 돕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어느 지경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다 여러분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로치아의 그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지하 굴 속에서 지금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어린 자녀들과 같이 여러분 거기서 10년 20년 평생을 사는 여러분 이들에게 바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을 돕게 하신다. 유익이 되게 하신다. 왜? 그들의 온통 소망은 천국이었거든요. 천국. 그들은 이 땅에서 출세와 이 땅에서 어떤 자기들의 그런 욕심을 채우고 이런 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직 그들은 천국
여러분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 네로치아의 그 학대 속에 살던 그들이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그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37절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합력하여 우리를 돕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를 돕게 하시고 내게 유익이 되게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